갈라디아서 5장 9절에서 12절까지 말씀 한 목소리로 봉독합니다. 시작. 적은 누룩이 온 동이에 퍼지느니라. 나는 너희가 아무 다른 마음을 품지 아니할 줄을 주 안에서 확신한다. 그러나 너희를 요동하게 하는 자는 누구든지 심판을 받으리라. 형제들아, 내가 지금까지 할례를 전한다면 어찌하여 지금까지 박해를 받으리. 그리하였으면 십자가의 걸림돌이 제거되었으니 너희를 어지럽게 하는 자들은 스스로 베어버리기를 원하노라. 아멘. 오늘 바울 사도는 갈라디아 교인들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너희의 믿음을 손상시키고 너희를 미혹하고 유혹하는 악한 자들에게서 그들을 끊어버리라. 교회 안 다닌 사람들이 아니라 교회 다니고 있는 갈라디아 교인들 보고 지금 믿음 좋은 너희를 자꾸 요동케 하는, 흔들리게 하는, 미혹시키는 사람들이 있다. 그런 사람들은 끊어버리라. 이렇게 말합니다. 누룩이 작은 것이지만 그걸 방치하면 온 동이에 금방 변한 것처럼 인간적인 것 때문에 끊어버리지 못하고 그들을 자꾸 같이 하면 너희도 영적으로 오염돼서 금방 썩어지게 된다. 멸망하게 된다. 이걸 지금 경고하는 거예요. 제가 누차 말하지만 예수 믿는 것 최고로 중요하죠. 그 못지않게 중요한 게 교회 안에서 올바른 교제하는 것이 중요하다. 교회에 나와가지고 예수 믿어가지고 구원받았는데 불구하고 교회 안에서 마귀의 첩자들을 만나서 잘못된 가짜 교인들을 만나면 오히려 낙심해서 지옥 같이 가게 되는 거예요. 교회에 다니는 사람들이 어째 저럴 수 있을까? 교회에 다니는 사람들은 절대 그런 짓을 안 해요. 그런데 교회 다니면서 그런 짓을 하고 그런 말을 하고 그런 자들은 가짜 교인들이라는 거예요. 마귀가 보낸 간첩들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에서는 분별을 잘해야 돼요. 내 신앙을 자꾸 떨어뜨리게 유혹하고 미혹하는 마귀의 앞잡이들을 분별할 줄 알고 떨어버려야 돼요. 그걸 모르고 그런 사람들한테 끌려다니고 그런 교회에 다니고 그런 목회자, 그런 장로, 권사 이런 따라다니면 망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신을 바짝 차려야 된다 하는 거예요. 단호함이 있어야 되는 거죠. 작은 습관, 작은 정 그거 하나 때문에 멸망의 길을 가면 안 되잖아요. 간단한 호기심 때문에 갔다가 알코올 중독이 되고 간단한 호기심 때문에 갔다가 마약 중독, 도박 중독이 돼가지고 폐가 망신한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단호함이 신앙에 아주 중요한 거예요. 데살로니가전서 5장 22절의 말씀 보면 악은 어떤 모양이라도 버리라. 조그만 것이라도 다 버리라. 아예 끊어버려야 승리할 수가, 결단해야 된다는 거예요. 어떤 권사님이 얘기해서 우리가 웃었는데, 아유 목사님, 우리 남편 정말 일도 사랑하지 않았어요. 사랑의 마음이 1도 없었는데 총각대 하고 다니는 것이 너무 불쌍해서 짠해서 몇 번 만나주다 보니까 여기까지 와버렸네요. 그래서 우리가 웃었어요. 네, 속으로 제가 그랬죠. 그때 끊었어야 되는데 잘라버렸어야 돼. 근데 짠해가지고 만나다 보니까 여기까지 와서 평생 고생하잖아. 단호함이 없으면 우리 다 다른 사람도 마찬가지죠. 민수기 22장에 보면 정말로 끊어버리지 못해가지고 배가 망신한 한 사람의 얘기가 실려 있습니다. 그 사람의 이름은 발람이라고 하는 사람. 이 발람이라고 하는 사람은 선지자입니다. 얼마나 놀라운 은사를 줬는지 이 사람이 말하면 말대로 다 되는 거예요. 얼마나 놀라운 축복이에요. 말하면 말대로 돼요. 이번 우리 아들 결혼식 때 우리 총회장님이 우리 사돈이 엄청 부자라고 이렇게 얘기해가지고 사람들이 얼마나, 근데 진짜 너무 평범하신 분이거든요. 월급쟁이에요. 그래서 제가 우리 총회장님하고 총회장님 때문에 부자라 그래가지고 제가 참 여러 가지로 오해를 삽니다. 왜 그런 얘기를 하셔가지고 힘들게 하십니까? 그랬더니 우리 총회장님이 그러셨어요. 에이, 믿음 없는 사람이 총회장이 말하면 말한 대로 되는 거예요. 부자 되라고 했대. 부자 돼서 목사 사이 좀 팍팍 밀어주라고 그런 뜻으로 하셨다 그러더라고요. 내가 아멘 했어요. 큰 소리로.
말하는 대로 되면 얼마나 좋아요. 근데 발람은 그런 사람이었어. 말하는 대로 되는 사람. 그런 발람이 인생을 망해요. 왜? 22장 6절 8절에 나와 있어요. 이 능력을 이방 나라 이스라엘과 전쟁하는 모압 왕이 이름도 비슷해. 발람. 항상 우리를 유혹하고 미혹하는 건 비스무리한 사람들이. 그러니까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이 망하게 하는 거 아니에요. 권사, 집사, 목사, 장로 타이틀 거는 가짜들이 망하게 한다니까. 내 가족들이, 내 형제들이, 친한 친구가 망하게 하는 거예요. 이름도 비슷해. 발락. 이 발락 왕이 수레에다 금은보화를 가득 싣고 신하를 보내서 당신 한 번만 딱 눈 감고 당신네 이스라엘 백성들 이번 전쟁에서 망할지어다 한 번만 해주라 이거야. 그러면 말대로 된다고.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이 주신 은사잖아. 내 백성을 어떻게 전쟁에 지라고 하겠어? 말할 필요 없이 안 됩니다. 끊어야 되잖아요. 근데 보세요. 8절 보니까 하룻밤 주무셔 볼래요? 왜 재워? 잘라야지. 내쫓았어야. 12절 보세요. 재워놓고 발람 선지자가 기도해요. 하나님은 어떻게 할까요? 뻔하지. 하나님이 그 사람들하고 가까이 하지 마라. 잘라버려라. 절대 네 백성들 저주하면 안 된다. 이건 말이 필요 없잖아요. 그러면 여기서라도 잘랐으면 좋았잖아. 19절 보세요. 하룻밤 더 주무셔 볼래요? 이러니까 망한다니까. 어떻게 망하냐? 유다서 1장 11절 말씀에 보면 인류 역사상 교회에 다녔는데 하나님 믿었는데 하나님 안 믿은 사람보다 더 저주를 받은 절대 닮아서는 안 될 저주받은 세 사람의 이름이 나와요. 최초의 살인자 가인, 그리고 하나님께서 선지자 세워놓으니까 나도 선지자인데 나도 안수 받았는데 왜 모세 당신 마음대로 하냐고 덤벼서 불에 타 죽은 고라, 그리고 발람. 이 축복과 능력의 선지자의 이름이 저주받은 이름 세 사람 중에 한 명이 된다니까. 이렇게 저주받은 자가 이름만 저주받은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 저주받으면 어떻게 되나 보세요. 요한계시록 2장 14절에 보면 이 발람이 얼마나 더 타락했냐면 예수님과 대적해서 종교를 하나 만들어, 이단을 만들어, 통일교처럼 하나 만드는 거예요. 얼마나 강력한지. 이 종교는 축제 모임이 우상의 제물을 먹고 행음한다, 이렇게 발람당의 특징을 말하는데, 이 발람 이단들의 특징이 뭐냐? 이방 제사 방법을 그대로 또 가지고, 이방 제사는 가나안 팔레스틴 지역의 이방 제사는 뭐냐? 자, 제사 드리는 날 다 모여서 술을 마시고 춤을 추고, 그리고 남녀가 그 자리에서 음란하게 성교 행위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하늘에 있는 신이 그걸 보고 비를 내려주고 복을 준다는 거예요. 그게 이방신. 교회에서 그걸 도입을 했어요. 미국에도 지금 그런, 맞아요. 교회인데 아주 성적인 그런 사이비, 이 원조가 발람이에요. 여러분, 말하는 대로 이루어지는 축복의 이름을 가졌던 사람이 이렇게 음란한 이단의 괴수가 되고 저주받은 세 사람의 이름 중에 하나가 된 이유가 뭐냐? 그날 밤 저들을 돌려보내지 못했어요. 그날 밤 발락의 시와들을 끊어버리지 못했어요. 눈앞에 보이는 금덩어리가 실려있는 그 마차를 끊어버리지 못해서 이렇게 망하게 된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유부단하시면 안 돼요. 신앙은 결단이에요. 내가 여천교회에 나와서 보니까 저 사람하고 만나면 괜히 부정적인 얘기만 듣고 내 신앙에 하나도 도움이 안 돼. 끊어버리시기를 바라요. 그 사람은 가짜 여천교인이에요. 우리 교회를 무너뜨리려고 하는 마귀의 앞잡이들이에요. 그런 사람들 따라갔다고 자기 망해요.
분별해야 돼요. 항상 은혜스럽고 축복이 넘치고 자녀들도 잘되고 감사와 기쁨이 넘치는 그런 분들을 사귀기를 바랍니다. 이게 진짜 여천교회 성도인 거예요. 우리는 김유신 장군과 기생청관의 얘기를 잘 알잖아요. 김유신 장군이 기생청관에 아주 푹 빠졌어. 사랑에 빠졌어. 그걸 한 어머니가 아들 김유신을 불러서 말해요. 너는 이 나라를 이끌어갈 장군이 될 사람이. 어떻게 기생에게 빠져서 그러냐. 알겠습니다, 어머니. 제가 다시는 청관을 만나지 않겠습니다. 끊었어요. 그런데 어느 날 술이 취해서 말 위에서 잠들었다가 깨보니까 말이 김유신이 술 취하면 항상 가던 여자 집을 알아. 그래서 청관의 집 앞에 있는 거예요. 그걸 보고 김유신이 칼을 빼서 그 말에 목을 치고 돌이켜서 기생청관의 집에 들어가지 않고 집으로 갔잖아요. 그래서 거기다 세운 게 천마총이에요. 그러니까 김유신 장군 삼국 통일의 주역이 되잖아요. 만약 김유신이 그날 깨보니까 청관의 집이요. 주님의 뜻인 줄 믿습니다. 그리고 들어갔으면 망했어요. 아예 여기까지 온 김에 그러면 망했어요. 돌이킬 줄 알아야 돼. 끊을 줄 알아야 돼. 안 만나야 될 사람은 만나지 말아야 되고 가지 말아야 될 곳은 가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요즘은 제가 한 10여 년은 못 본 것 같아요. 옛날에 우리 교회 가면 종종 있었어요. 식탁 앞에 각서, 나 누구누구는 다시는 술을 마시지 않겠다. 12시 안에 들어오겠다. 요즘은 다 정리가 됐나 뭐 없어요. 요즘 가보면. 옛날에 그런 거 많았어요. 문제는 뭐예요? 각서를 써놓고 안 지키는 거예요. 그러면 인물이 못 돼요. 아내한테서 존경을 못 받는 남편 밖에 나가서 뭘 하겠냐고. 그냥 아내가 존경해 줘야 돼. 근데 존경하고 싶어도 각서 써놓고 그 다음날 또 가. 존경이 되겠냐고. 세상살이에서도 끊을 줄 알고 결단할 줄 알아야 돼. 우리 성도는 그런 결단이 있기를 원하면 모든 것은 내 마음에 달려있는 거예요. 아유, 더러운 세상 가서 술이나 마셔야 되겠다. 술 마시면 더러운 세상이 깨끗해집니까? 자기 속만 더 더러워져요. 마음먹기에 달려있는 거지 환경 조건이나 다른 사람에게 달려있는 거예요. 누구도 나를 대신해 줄 수 없어요. 그래서 오늘 성경은 말해요. 바울 사도가 갈라디아 교인들한테 말하는 거예요. 스스로 너희들 스스로 그런 자들은 잘라버리라. 베어버리라. 마음으로 잘라라. 내 마음으로. 가장 지혜롭고 현명한 부모는 자식들에게 스스로 마음을 조절할 수 있는 능력을 키워주는 거예요. 의지력을 키워지고 마음을 다스리는 모양. 가장 바보 같은 어리석은 부모는 자식 대신 다 해주는 거예요. 저는 요즘도 보면 그래요. 초등학교 3학년, 4학년 이런 애들인데 부모가 그 양말 신겨주고. 여러분 소년소녀 가장들 중에서는요 초등학교 3학년만 되는데도 아침에 아침밥 해먹고 학교 가는 애들도 있어요. 그런 애들하고 엄마가 초등학교 3학년 4학년이 엄마가 옷 입혀주고 양말 신겨주고 세상에 나와서 경쟁해서 이길 수 있겠냐고. 자식을 장애인으로 만들어요 엄마가. 그런 아이들은 나가서 뭘 못해요. 의지력이 약해요. 조그만 애들 쓰러져 버려요. 그러니까 전 세계 가보세요. 우리나라처럼 좋은 나라 드물어요. 이렇게 좋은 나라 살면서도 힘들다고 자살 일이라는 게 뭐냐. 나약해서 마음을 다스리지 못. 마음을 다스리지. 세상에 다 나 같은 사람만 있나요? 사람 같지 않은 사람들도 있어요. 속상한 사람도 있어요. 이겨내야지. 그것 때문에 내가 죽어버립니까? 얼마나 안타까워요. 우리 가스라이팅이라고 하는 말이 심리학 용어인데 우리가 다 알게 됐잖아요. 몇 년 전 사건 때문에. 심리적으로 압박해가지고 조절하는데 그걸 내가 조절당한 줄을 모르는 거예요. 왜? 가족 간에, 학교, 형제들 간에 가장 많이 나타나는 현상이에요. 이번에 가스라이팅 돼가지고 살인사고까지 났잖아요. 남편이 월급 받으면 아내 통장으로 들어가. 그런데 그 아내는 다른 데서 바람나서 정부하고 살았잖아요. 아니 월급이 다 그쪽으로 가는데 쥐가 일해가지고 갔는데
아내는 아파트에 살고 저는 반 지하에 살면서 여러분 그 문자 때문에 전 국민이 분노했잖아. 여보야, 나 컵라면 사 먹어야 되는데 5천 원만 보내주라. 왜 이렇게 바보같이 사냐고. 근데 그게 내가 그렇게 고통당하면서 아내는 사치하고 불륜을 저지른 것이 아내를 사랑하는 건 줄 착각하는 거예요. 이 가스라이팅. 그걸 몰라요. 그 여자도 나쁜 여자지만 그렇게 학대당하는 것이 잘못된 건 줄 모르고 오히려 내가 아내를 사랑하는 표라고 생각하는 본인이 얼마나 어리석어. 더 기가 막힌 건 하루아침에 그런 생각이 만들어졌겠냐. 부모가 그렇게 키웠으니까 그런 거죠. 모든 건 우리 부모들 탓이다 하는 거예요. 여러분, 잠언 16장 32절 말씀. 세상에 어떤 것보다 자기 마음을 다스리는 자가 가장 강한 자. 마음을 다스리지 못하는 어리석은 자가 되면인데, 잠언 25장 28절 말씀입니다. 마음을 다스릴 줄 모르고 마음을 제어하지 못한 자들은 성벽이 없는 성과 똑같다. 성벽이 없으면 그 성 무너지는 거 하루아침. 공격만 들어오면 다 무너져요. 성벽이 없으면. 밖에서 조금만 어려움이 닥쳐 다 무너지는 자식을 만드실 겁니까, 여러분? 그런 아내, 그런 남편하고 사시겠습니까? 우리의 마음속에 올바른 신앙, 올바른 하나님의 말씀으로 훈련되지 못하면 이런 어리석은 자가 된다 하는 거예요. 잘 들으세요. 어린아이는 다른 사람과 싸우고 어른은 나와 싸우는 사람. 어른인데도 불구하고 다른 사람하고만 싸우는 영적 어린아이 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자기의 마음을 잘 다스려서 어떤 미혹에 흔들리지 않고 유혹에 흔들리지 않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길, 축복의 길, 행복의 길, 기쁨의 길을 걸어가시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성찬 예식을 통하여 우리가 먹고 마시는 떡과 잔, 이 떡과 잔이 여러분 앞에 성령의 말씀으로 가득 채워서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 앞에 절대 요동치지 않고 좋은 사람만 만나고 좋은 것만 생각하고 표대를 향하여 끝까지 달려가는 승리자의 마음으로 오늘 성찬식이 여러분을 인도하시기를 원합니다. 시편 3절 말씀입니다. 마음속에 욕심을 버리지 못하고 욕심이 마음에 있는 자들은 결국은 하나님과 반대, 배반자의 길을 간다. 욕심을 버려야 말씀이 들어갑니다. 욕심을 버려야 말씀이 나를 조정할 수 있습니다. 마음속에 욕심이 있는 사람은 절대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을 조절할 수 없어요. 시편 37편 31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법이 마음에 있는 자는 어디를 가든 그 걸음이 실족함이 없으리로다. 시편 84편 5절 말씀입니다. 내 마음속에 시온의 대로가 있는 자,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자, 찬송이 있는 자, 그런 자들이 가장 복이 있는 자들인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갈라디아서 5장 12절 말씀을 기억하십시오. 모든 건 다른 사람이 문제가 아니고 환경 조건이 문제가 아니고 나에게 달렸어요. 스스로 은혜되지 못하고 덕되지 못하고 잘못된 습관, 그런 사람들, 장소 스스로 잘라버릴 수 있기를 원합니다. 결단할 수 있는 은혜가 오늘 예배를 통하여 여러분에게 임하기를 축원합니다.